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신약성경 246쪽쯤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 로마서 말씀이 굉장히 좀 길기도 하고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렇지만은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세례가 나오고 또 예수님과 합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보험의 진리가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번 로마 교회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쪽에 보시면은 이 교회가 비록 초대교회 같지만은 초대교회지만은 사실은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그렇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별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유대인이 아닌 자들도 있거든요. 인종이 다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인종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출신이 다른 사람이 있어도 같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자 융합이 되면 좋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복음을 통해서 한 성령을 마신 자로서 마땅히 화목하고 융합되어야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일찍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 법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렇지 못한 이 유대인이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인자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약간의 마찰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읽어보시면 그런 마찰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뭐냐니까 은혜를 강조하니까 마치 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니까
은혜가 더 우리 이 가운데 있기 위해서 죄를 쉽게 생각하고 죄 되는 걸 쉽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경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땅히 죄가 있는 곳에 은혜를 넘치지만 그러나 그렇다 해가지고 그 은혜를 우리가 더 받기 위해서 죄의 일부러 더 가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너무 쉽게 죄를 그렇게 짓는 경향이 좀 더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섞이다 보니까 어떤 날을 정하는 문제 가지고 어떤 사람은 특정한 날이 더 중요하고 더 낫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무슨 날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음식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꺼려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음식인데 우리가 꺼리낌 없이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생각의 차이로 그치면 될 텐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또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이런 분위기가 교회에 있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는 이와 비슷한 문제는 아니랄지라도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이런 문제가 다소 없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로마서 6장만 아닙니다만은 오늘 로마 6장 말씀 보니까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하는가를 잘 보여주시죠. 뜻밖의 세례를 말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는 문제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해결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거든요. 1절과 2절을 읽어보면서 일단 저희가 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잠깐 얼핏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인데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이런 표현을 보니까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좀 그렇게 남용해가지고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뭐 또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향들이 여러분들 뭐 로마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역사에서 늘 있어 왔고 지금 우리도 역시 이런 문제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를 통해서 3절부터 2절 말씀 보니까 죄에 이렇게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에 거하려 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는가? 3절 말씀 보니까 뜻밖의 세례를 그렇게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갑자기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항상 세례입니다. 세례가 우리의 시작이 되고요. 교인으로서 시작은 항상 세례입니다. 세례는 우리와 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생각합니다. 세례는 형식인데 뭐 세례 안 받고도 얼마든지 신자가 될 수 있고 세례 안 받고도 교회 등록할 수 있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데 왜 세례가 중요하냐고. 그 세례 물로 뿌려서 하는 형식인데 의식에 불과한데 또 세례 받은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없더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 양쪽이 다 잘못되었습니다. 정말 세례의 의미는 정말 중요하고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세례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로마서 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먼저 이 모든 꼬임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신앙생활이나 이런 문제에서 꼬임 문제가 많고 얽힌 문제 있을 때 여러분 세례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로마 교회 문제도 오늘 사도바를 통해서 세례를 언급하면서 세례를 시작함으로써 세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그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세례가 무엇일까? 한번 자신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세례 받았는데, 세례 신자인데, 내가 받은 세례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대교련 문답을 통해서 우리 세례에 대해서 한번 교훈을 받았는데요. 세례는 평생 우리 기억하면서 세례를 향상시켜 나가라. 내가 받은 세례, 또 만족하지 말고, 난 세례 신자다, 거기 그치지 말고, 항상 내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면서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고, 세례가 준 유익을 생각하면서, 나는 세례 신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유익과 교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신자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오늘 이 6장 3절 이하부터 또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세례를 이렇게 우리에 응답하는 것일까요? 아까 방금 3절에서 보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합한다는 말씀을 이 자체가 또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됐지.
예수님과 합하다니. 그거는 결혼할 때 남자, 여자 합하는 것이지 예수님과 우리가 마치 신랑과 시부처럼 어떻게 합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생각해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진리를 잘 아는 분도 계시지만은 미처 잘 알지 못한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요, 성경은 예수님 믿는 것을 그 한 표현만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처럼 항상 칼라책입니다. 총천년 그런 이 색깔로 이루어진 책인데요. 흑백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중 한 가지가 예수님 믿는 것은 곧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불렀어. 예수님과 합하게 했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결혼한 부부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전혀 다른 사람이 함께 서로 만나서 혼인을 통해서 서로 이제 합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상대방은 상대방 안에 거합니다. 신랑은 신부 안에 거하고, 그렇죠? 신부는 또 신랑 안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연합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그게 부부 생활의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합하고 상대방 합하고 교제하는 것은 이 관계거든요. 관계. 물건이 아닙니다. 신랑이 물건처럼 보이고 신부가 물건처럼 대해지면 그때부터 관계 끼어집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내 남편, 내 아내가 얼마나 값어치 따지면 얼마나 값이 나가는 그런 물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남편과 아내가 값을 따지기 곤란하다면 자식을 한번 보세요. 자식. 내 자식이 돈을 바꿀 수 있는 물건이라면 얼마나 큰 가치가 나가는 물건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억을 주고 수조를 준다 할지라도 내 자식인데 값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물건이 싸구려 물건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값비싼 물건이 할지라도 수억 대, 수천 대, 수조의 아니 그 이상의 값어치를 매긴 물건을 할지라도 물건은 물건인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값을 매기면 그거는 그거는 상품, 물건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값비싼 물건이 할지라도 물건은 물건인 겁니다. 남편과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남편과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물건처럼 대하면 그때는 서로 상대방 안에 거할 수 없고 연합한 자가 아니고 합한 자가 아니고 교제와 사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관계가 맺은단 말이죠. 관계 맺는 것은 물건 취급 안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물건이 할지라도 우리 집안에 아무리 값비싼 세탁기가 있고 냉장고가 있어도 그 물건에 불과하잖아요. 아무리 값비싼 물건이 내 집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수좋은 가치가 되는 물건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수조원의 이익을 주는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물건이라 할지라도 물건을 대하는 이상 더 이상 그 신은 신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무리 값어치가 나는 수조의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물건은 물건이고요. 어느 순간 그 물건이 지금은 수조지만 나중에는 싸구려 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건도 아니고 상품도 아닙니다. 오늘날 결혼할 때 상품처럼 물건처럼 값을 매겨서 다 제시하고 적당한 가격에 타입해서 결혼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본주의 시대인데 모든 다 돈으로 환산하고 모든 값어치로 매겨서 그렇게 교환하고 바꾸는 거래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아무리 가치가 나가는 그런 나 이익을 주는 신이고 그런 주님이 할지라도 물건으로 대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 깨어져 버리고요. 예수님과 합하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물건과 사람을 합할 수가 없잖아요. 물건은 그냥 나의 대상에 불과하고요. 그냥 나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언제든지 값을 팔 수도 있고 이익을 남게 하는 대상이지만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든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물건을 바꿀 수 없는 인격적인 관계이고 상대방에 거하면서 언약 관계에 바탕하는 그런 관계이지 관계는 물건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그 무엇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올해 교회표가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 성도들과 더불어 사귐인데요. 이 사귐이 교제란 말이고 교제란 것은 여러분들 합하는 것, 연합이 존재되어야 사귐이 있습니다.
합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귑니까? 적어도 마음과 마음이 합하고 존재와 존재가 합해져야, 신랑과 신부가 합해져야 마치 그 사이에 부부 간의 교제가 있고 사귑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 관계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귑, 예수님과의 이 교제, 또 혹은 성도들과 더불어 누리는 사귑, 이 교제는요, 종교역까지 발견한 귀한 복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중세교회 천년교회는 예수님과의 이런 사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상품처럼, 물건처럼 대하고 나에게 복만 주고 나에게 이익만 주는 신, 얼마든지.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형상 만들어가지고 내비 딱 두가지고, 예수님도 아기 예수로 딱 만들어갖고, 아기는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마리아도 다 상으로 만들어갖고 얼마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 마리아도 이용하고, 예수님도 아기를 만들어서 이용하고, 하나님도 상으로 만들어서 이용하고, 십자가도 형상을 만들어서 이용하면 십자가 만작거리면서 나에게 복을 주는 도깨비 방맹이 같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에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없고 예수와 사귑은 없고 예수님 물건처럼 취급당한 시대가 중세교회였고, 우리 시대 역시 더 조심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결혼도 값을 매겨서 결혼을 하는 시대인데, 우리의 신앙조차도 물건처럼 취급이 돼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과의 연합 교제를 없이 교회에 출석하고 그냥 교회 제도와 조직 안에 함몰되어 있고, 교회에 내가 있다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1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교를 보다 보니까 교회에 다닌 데에서 다 반드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제도 조직 안에 있다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어떤 사람이 진짜 교회 지체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지체가 되는데,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생명에 있는 내적인 뗄 수가 없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이고 예수님과 교제한 자이다. 명확하게 그렇게 우리 성경을 요약해서 우리 대교를 문답에 다 제시를 하였습니다. 시대 보면요, 예수님과 교제에 힘쓰지 않고 예수님과 얼마나 더 깊이 연합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안에 더 있게 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더 사귑을 가질 것인가, 여기에 염두 두지 않고 여기서 모든 일상의 삶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신앙의 생활은 여기 출발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염두 두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 제도와 조직 뭐 그런 것에 우리가 그냥 파묻혀서 교회생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오늘 표현처럼 다시 종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타락하고 신자도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항상 예수님과 연합과 예수님 교제가 약하면 약할수록 항상 성도와 교회는 부패해 갔던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항상 예수님과 연합과 교제가 얼마나 깊은가. 예수님과 연합은 여러분들, 우리가 뭘 풀로 붙이면은 종이와 종이를 붙인다 칩시다. 뗄 수가 없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 지난주 성령 강좌 받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뗄 수 없는 내적이고 영적이면서 신비하고 깊이 있는 연합을 하게 되었고, 이 교제에 들어왔거든요. 특별히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우리 연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한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한 예수님, 그거 뭐 틀린 말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그쳐버립니다. 나를 위해 뭘 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하신 예수님, 정말 귀한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이 전부 아닙니다. 더 나가서 어떤 고백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합한 자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과 합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지. 이게 예수 믿는 것인데, 예수 믿는다는 말을 영어로 하시면 여러분들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영어로 믿는다는 말을 했을 때 그 믿는다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그 상대방과 연합하는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거든요. 믿는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실이 믿을 때도 믿는다는 말을 쓰고, 역사적 사실, 또 뭐 이순신 장군을 믿는다 할 때도 그런 말 쓰기도 하고,
근데 기적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쓰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을 신뢰하는 관계다라는 거, 이게 참 믿음입니다. 간단한 영어 표현을 하더라 할지라도 금방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저 믿음이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힘으로 어찌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불러서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셨죠. 예수님과 합하게 하셨고, 예. 합한 다음에 그 안에 있도록 하셨죠. 그 새로 피조물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아까 3절 말씀이 그런데요. 제가 3절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 하신 예수님, 이걸 믿는 건 좋은데 이게 그치는 것이 문제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것이 그분 연합하는 것인데 여기 너무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특별히 예수 연합한 됐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 죽으심과 합해서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함께 연합해서 나도 부활하고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예수님과 합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한 예수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한 예수님만 믿으면은 진짜 믿음이 안 돼요. 아주 초보의 믿음입니다. 초보 단계거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구나. 나도 예수님이 장사 지내받은 것 나도 장사 지냈구나.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그와 합하여서 나도 새 생명 가운데 다시 부활이 되었구나.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나도 함께 올라가고 예수님이 하느님 보좌에 앉으실 때 나도 함께 보좌에 앉았고 예수님 영광중에 나타나실 때 나도 그와 함께 영광 나타나실 그것을 이게 예수 연합하는 것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 연합에서 나오는 그 생명력, 예수 연합에서 나오는 그 능력 이걸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교제에서 나오는 생명력과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 물건입니다. 물건. 값어치가 나는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싸구려 물건을 대한 건 아닙니다. 그냥 아무리 값이 나가도 그건 물건에 불과한 것이죠. 하루아침에 그 물건이라는 것은 오래되면 물건이 싸구려 되어지고 물건이 오래되면 또 망가지기도 하고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맺는 것은 물건을 대하는 거랑 비교할 수 없거든요. 사람과 사람 관계도 물건을 대할 때 그것이 참 문제가 되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물건과의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은 더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였다. 특별히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옛사람이 장사 지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합하여서 내가 새 생명으로 출생한 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세례식은 여러분들 세례받은 날은 나의 옛사람 물론 나라는 존재는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지만은 나의 예수님 바깥에 있었던 나의 옛사람의 이 존재는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 장례식 치를 때에 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다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날은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면 내 장례식을 치른 날이에요. 또 다른 측면에 온다면은 예수님의 부활 연합회에서 내가 새 생명으로 출생한 날이니까 내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출생일입니다. 생일입니다. 생일. 또 예수님과 연합한 날이니까 예수님과 결혼한 날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의 장례식이고 나의 결혼식이고 나의 생일인 것이죠. 이 세례를 통해서 얼마나 귀한 이 의미가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과거에 침수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목사가 세례할 때 약식으로 물만 약간 뿌려서 세례 베풀지 않습니까? 본래 이런 의미를 잘 담아내기 위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고 예수 부활과 연합해서 내가 죽고 내가 장사 지내고 내가 새 생명을 보호하는 이걸 잘 드러낸 것이 침수고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가고 물속에 나오는 이게 침수.
그걸 해야 더 의미가 드러나죠. 우리하면 순복음교라든지 혹은 또 침례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침수를 하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고백은 그래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는 나라도 있고 지역도 있고요. 특별히 겨울에 갓난아이에게 세례 베풀 때에 추운 이 날씨에 아이들이 물속에 푹 들어가서 여러분 살아있는 물에 어떻게 데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가운 이 물에 아이를 푹 넣어가지고 이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고백했습니다. 물의 양이 많든지 적든지 이것이 세례 효력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세례 효력을 결정한 것은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고 성부, 성자,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게 우리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비록 약속으로 세례 준다 할지라도 침례해가는 것처럼 물속에 푹 들어가는 가운데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아파요. 장사 지냈습니다. 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마음으로 들어가고 물속에 나오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킴 받으신 것처럼 내가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일으킴 받았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이 세례를 표거든 표. 이 복음의 약속을 더 잘 보여주는 표고 이 약속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를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 의미를 알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교제한 것은 그냥 한번 연합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맞아 부부관계다. 부부관계 여러분들 결혼하면 다 끝납니까? 아니죠. 늘 더 깊이 연합하고 더 깊이 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서서 세례를 통해 연합하였지만은 더 깊이 있는 연합, 더 깊이 있는 삶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드린 것이죠. 부지런히 우리 은혜 방편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더 연합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더 깊이 예수님 안에 거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다 할 것인가? 어쨌든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성령님 의지하고 왜? 성령님 안에는 계속 예수님 연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연합과 신비한 연합, 뗄래야 할 뗄 수 없는 연합, 그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예수님과 우리 관계 이런 연합과 교제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합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합하여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귀한 글은 참 복음의 은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거든요. 새로운 존재. 이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이 세례를 언급하고 예수 합한 것을 언급하는데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합해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 새로운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놀랍게도 제가 이전에 좀 그런 설교했습니다만은 참 자유를 얻고 참 자연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합한 자는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아는 사람이고 자유인의 존재가 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얻었다 말씀합니다. 첫째는 죄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가졌다. 죄에서 해방되은 자다. 두 번째는 법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세 번째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이 세 가지 말에서 너희가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참 자유되었다 이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 존재인데 이 자유인이라는 것은 참 귀한 존재인데 이걸 망각하는 순간 결국에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 왜 로마 교회가 왜 이렇게 계속 이런 문제를 발생할 것일까? 예수님과 합하여서 참 자유인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그 존재에 걸맞는 이 은혜와 특권을 망각해버리니까 여기에 걸맞는 책임 행동을 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서 예수님만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고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을 가진 참 자유인이 되는 죄에서 벗어나고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법의 지배에 벗어난 그런 존재가 되는데 이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니까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사망의 권세가 왕노하기를 원하고 은혜의 죄의 지배 아래 다시 들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교회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세례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과 합한 이 복음의 진리를 하지 못하니까
참 자유인이 된 이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자유를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다시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법의 지배를 받는 법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사망이 왕노를 하는 그런 나라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예수가 합한 우리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지위에 대해 특별히 참 자유를 얻은 참 자유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벗어나고 사망에 벗어나고 법의 집에 벗어나서 이만큼 큰 자유가 어딨겠습니까? 얼마나 죄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얼마나 사망의 세력이, 허감의 세력이 혹은 율법의 세력이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는지요. 이거 벗어나면 이거만큼 참 자유가 얻을 것입니다. 이 참 자유인의 이 존재를 까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죄의 종으로 살고 은혜가 아니고 다시 율법의 지배로 돌아가 버리고 생명이 아니라 다시 사망의 권세에 들어가게 되는 그 사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합한 우리는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죄에서 벗어난 참 자유자였거든요. 제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죄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죄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이 이르라. 과거에 우리가 본래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해방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는 죄가 득세하는 죄가 지배한 나라이고요. 또 죽음이 지배한 나라이고 또 율법이 지배한 나라인데 다른 나라는 의가 지배하고 영생이 지배하고 은혜가 지배한 나라. 두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다 앞에 전자 이 나라에 속하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나라인 의의 나라, 영생의 나라, 은혜의 나라 다 옮김바 되었죠. 이제 우리의 존재는 이 나라에서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해방된 율법의 정죄가 없는 이 자유를 얻은 그런 이 나라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의 것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이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자유를 깨는 순간 노마교회처럼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죄적으로 살아가고 다시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다시 율법의 지배를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정죄 비판을 하거든요. 또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면서 영생에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이 주장하고 사망이 왕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바로 읽었는데요. 22절에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도 보니까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 그럼 죄를 안 짓는단 말인가? 뻔히 우리 죄 짓고 있는데 죄에서 해방됐다는 말을 해놓고 왜 그럼 이게 모순 아니겠는가? 죄에서 해방되는데 어떻게 또 죄 짓는단 말인가? 이렇게 하면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구 남북 간에 화해가 있는 이제 이 시점이니까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북한 주민이 탈출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북한 정권 지배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는 대한민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존재가 바뀌었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위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의 삶을 가보면 언어, 말투, 북한 말투 사용합니다. 우리 금방 알아보잖아요. 말투 보면 북한 사람이면 알잖아요. 습관, 문화, 시기 안 바뀌죠. 존재의 변화가 있었지만은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인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습관들, 관습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다 묻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희망이 있죠. 점점점 대한민국에 오래 살면 살수록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사용했던 말투와 모든 관습은 점점 없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된 순종의 종이 된 이 나라의 백성 되었다면
이 존재와 이 귀한 신부가 죄를 알았다면 걸맞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면 점점 죄와 싸우고 죄와 멀리하고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책임 있는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알지 못하면 처음부터 죄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잠시 죄와 싸우나 할지라도 무력하게 넘어지고 맙니다. 내 사람은 존재와 행위가 있으면 존재에 걸맞는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존재는 세례를 통해 예수가 합하여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행하는 사람, 특별히 참 자율이 됐다는 것입니다. 참 자율이 된 우리는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죄의 종으로 사는 순간 이거 빼앗기거든요. 그래서 죄와 싸우고 죄도 종이 되지 않고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의의 종이 되어지고 순종의 종이 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전의 나라 우리는 사망이 득세하는 사망이 왕노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여러분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이제 참 자유의 삶을 사람은 사망의 이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 죽음이 지배하는 죽음에 장악되면서 성경의 표현은 죽음에게 삼킴받은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죽음의 정오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살기 위해서. 그래서 병 걸리지 않고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인생인데요.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이 이처럼 죽음의 종이 되어 죽음이 왕도하는 삶을 살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합한 사람은 죄의 세망될 뿐 아니라 사망의 왕도를 하는 것에서 벗어난 자이다. 자유함 얻은 자이다. 우리 신자는 영생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로마서 8장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참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구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여러분 기독교는 더 이상 사망의 세력에 종노를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해방된 자로서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자, 영생을 짜기 때문에 영생이 왕노하는 건 삶을 사는 자인 것이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죄의 산 사망이잖아요. 그래 이제 죄에서 벗어난 우리가 당연히 사망의 은사에 해방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은사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다. 영생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8장에서 말씀 보니까요. 심지어 우리 영혼도 구원받지만은 우리의 죽을 몸도 그 성령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육신이 죽어가지고 화장되고 매너날지라도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영과 몸이 다 이처럼 부활의 영광을 입는 그걸 우리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 해방된 참 자유를 우리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는 이제 법의 지배, 율법의 정죄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된 그런 자들입니다. 참 자유가 무엇이 아는 사람인 것이죠. 14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법은 율법을 가리키거든요. 이 말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하나님 법을 무시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생활 가만히 보시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갈 때, 말씀을 대할 때에, 시키면 대할 때에 그 정죄가 무섭거나 두려워서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나한테 벌 안 내리실까? 아까 로마서 8장 말씀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참 놀라운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율법을 못 지켜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물론 거꾸로 율법을 지켜서 내가 말씀에 순종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말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예,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안에 있는 자처럼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 지켜나가는 것이죠.
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않고 법 못 지켜서 우리 정죄받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만 있으면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율법주의자처럼 바리새인처럼 무서워가지고 정죄가 무섭고 뭘 하나님의 진노는 참 무섭습니다. 우리 두려움만 가지고 이렇게 삼가야 되죠. 그렇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대할 때는 은혜 가운데 있는 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 우리로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법을 잘 지켜나가는 기쁨으로 주를 성사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하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절구하며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은혜 가운데 있는 자로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는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지배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므로 참 자유가 무엇이냐 아는 사람입니다. 왜? 율법 지켜서 구원받지 않고 못 지켜서 정죄 안 받지 않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유를 못 누리니까 자유감 없이 그냥 억지로 말씀 지키고 억지로 줄 성서 억지로 뭘 하나님 말씀 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예수 합하여 참 자유에 된 자로서 자유를 누리면서 진정한 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걸 누리며 사는 삶이죠. 따라서 신자의 삶의 현장은 신자의 인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오늘 신자의 인생은 예수님 합하여서 얻은 이 자유의 은혜를 알고 자유인의 존재로서 참 자유를 실천하는 현장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삶 현장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정죄에 해방된 우리가 이제 은혜 안에 있으면서 영생이 왕노하는 나라에 살아가면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참 자유로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법을 대할 때뿐 아니라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이웃을 대할 때든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참 자유를 누리면서 참 자유인의 존재로서 자유를 실천해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로마서 6장은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세례가 무엇인지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진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자유를 못 누리면서 그냥 교회 생활하고 그래 교회 제도와 조직에 함몰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경계됩니다. 항상 교회 타락은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과 연합을 우리가 이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제도와 조직에 파묻혀 살아가는 그래서 할 때 교회가 타락하고 신앙이 타락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과 합한 자로서 더 깊이 예수님과 연합하고 더 예수님과 사귀는 가운데 여기에서 나의 모든 인생이 흘러나오되 참 자유인으로서 참 자유를 실천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그리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